주일은 전교인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주일 예배 마지막 주는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진 교회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밖에 어디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세상의 것들에서부터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바로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진 곳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한 몸이라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저번 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옆에 있는 지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서로 축복했죠.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지체들을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지체를 섬기는 것이 곧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지체가 건강해지는 것이 곧 내가 건강해지는 거다. 왜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일례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식사할 때 오른손을 들었어요? 왼손을 들었어요? 어디 팔을 들었어요? 저는 오른팔을 들었어요. 네, 오른팔 아마 대부분 오른팔을 많이 쓰실 거예요. 자, 오른팔 막 쓰다가 오른팔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른팔이 너무 해가지고 오른팔 너무 많이 썼는지 혼자 너무 많은 음식들을 손으로 집었는지 젓가락을 집었는지 손가락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오른쪽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픈 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당연하죠. 오른팔로 먹을 수 없다면 어디로 먹어요? 그죠? 왼팔로라도 먹어야죠. 어디 보니까 오른팔 두 팔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리로라도 해서 먹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먹더라고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때로는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뭐 봉사하다가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어느 한 지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어요. 팔을 많이 쓰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요? 쓰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른팔로 밥을 먹을 수 없다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오른발 너는 잠시 쉬어. 내가 왼팔로 음식을 먹을게 라고 하면서 먹으면서 내 온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내가 오른팔로 음식을 먹었다면 오른팔이 아파서 먹을 수 없다면 힘들어하면 왼팔을 통해서 그 음식을 먹어서 내 온몸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지체가 힘들어하면 그 지체에게 하지 마가 아니라 그 지체가 덜 조금은 기다릴 수 있도록 다른 왼팔이 그 일을 대신해서 함께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힘들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힘들면 그가 잠시 쉴 수 있도록 또 다른 지체가 그 일들을 감당해서 함께 세워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 우리가 서로 한 지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지체, 그가 잠시 쉴 수 있도록 또 다른 지체가 도와주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게 교회이고,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처럼 이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을 잠깐 읽어볼까요? 12장 4절 5절. 로마서 12장 4절 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것처럼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지만 그 지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각양각색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체, 소중하지 않은 게 없는 것처럼, 지체, 어느 한 곳만 아파도 온몸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발에 가시가 찔르는데 발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온몸이 아픈 것은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를 향하여 기도하고 감싸주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가 한 몸이에요.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몸까지 온몸이 균형 있게 건강한 것이 건강한 몸일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과연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있다면 과연 몇 프로의 지체들이 움직이면서 교회가 움직이고 있을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섬겨주고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오른팔을 들어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오른팔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나도 건강해지지만 온 지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나는 이제 그 멈추게 되어지면 그 멈추는 곳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그곳이 아주 작은 곳이라도 우리가 10만 킬로가 되어지는 그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의 한 곳에만 막혀도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그 부위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이 빼앗겨지는 일들까지도 일어나더라고요. 어느 한 곳, 내가 갖고 있는 그 일이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그 직분을, 그 자리를 내가 감당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나도 건강해지만 함께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버린다면 나도 무너지는 것이지만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멈추고 그곳을 통해서 우리 몸이 병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12장 4절 5절의 말씀을 봤던 것처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서로 각자의 기능이 다른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지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지체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비로소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몸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하자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3절 말씀이죠.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될 건가?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대로 그리고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봉사의 자세는 내게 주신 은혜대로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었던 가장 큰 것은 외부의 핍박과 외부에서 오는 그 고통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부에서 오는 갈등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물질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라고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교만함이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국 교회에 가장 그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했던 것들이 뭐였냐면요. 새벽 기도와 찬양이었어요. 찬양대. 아니 왜요? 찬양대 사람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찬양대 사람들이 그리고 또는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이 마음에 교만함이 들고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벽기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새벽기도를 안 나와? 아니 그것도 항존직이 돼가지고 새벽기도를 안 나와?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입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아마 우리 장로님도 한 번씩 항존직들에게 때로는 우리 구역 성김장 부성김장들에게 우리가 새벽 기도하자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쉬운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지체들이 세워지고 세워질 때 비로소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그 믿음이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섬김장은 또 상존직들에게 우리 함께 힘들어도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주신 내 은사,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함이 들어오면서부터 하지 않는 사람들 왜 안 해? 마땅히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왜 나오지 않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본 기억이 나죠. 흐르는 곳곳마다 되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흐르는 곳곳마다 되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가정을 새롭게 하고 일터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먼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의 자리가 가장 좋은 것이 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역 안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는 거죠.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때로는 문자라도, 때로는 이거 먹고 힘내라고, 너의 마음에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커피 한 잔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섬김의 자리,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자리가 교회예요. 이게 구역이고요.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계속 하다 보면 지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서로 도와주는 거죠. 힘들어하는 지에게 손을 잡아주는 게 교회고요.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나라를 보면, 정치를 보면, 경제를 보면, 물가를 보면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암담한 것들은, 들려오는 소식들이 더 암담해져요. 금리는 더 높아진다고 그러죠. 환율은 아직도 더 올라간다고 그러죠.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죠. 그렇다고 유가는 어때요? 이런 것만 상상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건 한숨밖에 없잖아요. 한숨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더 힘든 시기,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더 힘든 시간들을 견뎌왔고 그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나왔던 것들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에게 나누게 되어지더라고요. 이 교회는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섬겨주는 게 교회예요.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먼저, 장로님이 먼저 하겠지, 권사님이 먼저 하겠지, 그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 가족이 와서 그 일들을 하는데 새 가족이 와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교회,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죠.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서 내가 밟고 올라가야 하는 게 세상이라면, 우리 교회는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 괴로워하고 몸이 아파하고 마음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사실 우리 교회에 먼저 나오신 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게 더 좋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누구에게든 손을 내밀어줘서 그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함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구역이에요. 구역. 구역 안에서 최소한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게 교회예요. 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은사를 지혜롭게 하라고 교회에 겸손함으로, 교만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요,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것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소중하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기도의 제목과 말씀을 나누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일들을 섬겨주는 지체들도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체들의 섬김을 통해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하고 그 함께 하는 것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해 보면 다음 세대 참 중요하죠. 다음 세대도 중요하지만 그 길을 먼저 걸었던 우리 어른들도 중요하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 먼저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어른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만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야기하죠.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공부하는 그 지체들에게 그 은사 테스트지를 나눠줬었어요. 그 은사 테스트를 나누면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 내 마음에 가는 것들을 체크한 사람도 있지만 난 이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내가 체크해 보면 그게 은사 테스트지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인데 내가 개발하지 않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고 그 지체 받은 은사대로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면서 그 은사에 맞춰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은사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발견하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일을 해보지만 그 일들을 하면서 그곳에서 기쁨을 느낄 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물론 은사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껴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율법학자 가말리엘 학파에서 그 율법을 배운 문화생으로서 성경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 말씀을 알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던 거죠. 내게 주신 은사. 은사와 직분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은사와 직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섬길 때 그때 비로소 그 은사와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 그 일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자신의 눈에 부족함이 보일 때, 자신의 눈에 부족함이 보일 때. 예를 들어서 찬양대를 해요. 그럼 찬양대에서 음이탈이 일어나는 거, 반주자가 음이 틀리는 거. 사실은 저는 찬양을 잘 못해요. 음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반주 틀리고 찬양대가 이탈하고 예전에 우리 찬양대 있을 때 찬양대가 틀리는 거 잘 몰라요. 누가 알아요? 찬양대 이탈하는 거 누가 알아요? 그래도 좀 노래 부를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됐고 틀렸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잘못된 일, 눈에 부족한 일들이 보일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지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밥맛이 없어? 밥이 없어? 맛이 없어? 국이 맛이 없어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곳에 가서 내가 그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부족함이 보이는 것은 그것을 지적하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싸주고 그 일을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말로 지적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일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보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장 쉽게 내 몸을 보면서 내가 오른팔로 아파하는데 왜 오른팔 너 일을 감당 못해? 라고 하면서 내 팔을 잘라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왼팔이 이 팔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왼팔이 그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몸의 지체들이 그 일을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면 서로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데 있어서 내가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 그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일이 보이는 곳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보면 우리 집사님 교회 보여지는 곳에 정말 와서 매 춥든 덥든 날씨가 어떻든 지금 몸이 아파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매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미끄러질까 봐 다 쓸어내렸어요. 근데 지금 몸이 아파서 그 일을 못해요. 눈에 보여지는 거 나무 자르고 전기 다 했어요. 이제 우리 지체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 일을 못하면 그 일이 보이는 지체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게 아니까 보이는 거거든요. 모르면 보이질 않아요. 또한 그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남이 인정하는 거예요. 남이 인정하는 거. 남이 인정하는 그 일. 집사님은 참 찬양을 잘하는 것 같아. 율동을 잘하는 것 같아. 집사님 글을 참 잘 쓰는 것 같아. 집사님 앞에서 안내할 때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정말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아. 이제 그런 거죠. 이와 같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분들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내가 개발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고요. 그 은사를 개발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세워질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내가 더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교회 안에서 내게 은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여겨지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일들을 하다 보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섬길 때 우리 한 몸이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다 보니까 말씀이 힘이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저번 주 삶 공부하는데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한 지체가 내가 바라는 것 3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성공, 하나는 명예, 하나는 신앙이었어요. 자, 성공과 명예와 신앙 이 3가지를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지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공과 신앙이라는 것이 그게 어떻게 돈이라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과 신앙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맞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왜? 세상에서 온갖 거짓과 온갖 속임수가 난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넘어짐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무너짐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지체들이 서로서로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그 간증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야 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눠 생각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죠. 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내 보십시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 일들을 서로 이제껏 열을 했다면 열을 한 사람이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일을 감당해 줘 보십시오. 함께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함께. 그 일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그 일들을 감당해 보자는 거예요. 멈추게 될 때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몸이 힘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뭐가 없어서 내게 없는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다면 다른 건 할 수 없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내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서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물질이 있다면 물질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거죠. 내가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거죠. 내가 먼저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것이 바로 한 몸 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이에요. 섬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의 품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게 교회예요. 그 세움의 방법이 무엇인가?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섬김을 통해서 그 지체가 세워지고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섬겨주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밟고 올라가지만 교회는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낮아져서 섬겨주는 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섬김이에요, 섬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섬김을 받으러 오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섬기러 오십니까?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섬김을 받는 기쁨을 가지지만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이제 섬김을 받았던 지체들이 이제는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섬기는 거예요. 섬길 때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말씀만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자, 어떻게 섬길 것인가? 11절, 12절, 13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2절, 13절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11절, 12절, 13절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로마서 12장 11,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그 일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기라고 나와 있어요? 열심을 품고.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열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주전자에서 물을 넣고 팔팔 끓여요. 그리고 100도씨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 안에서 기포들이 콜을 끓면서 기포들이 올라와요. 이게 열심이에요. 넘치는 거. 이런 즐거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해요. 하다가 힘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내가 힘들 때 놓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열심으로 마치 주전에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그 일들을 하는 것이고, 그 일들을 하다가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서로 어떻게, 때로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서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예요. 기도가 필요한 자에 기도를 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얼만큼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믿음으로 섬겨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채워 가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 하는 그 교회들의 이야기를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교회 안에서 그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여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했대. 그런데 이제는 그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주려고, 흔히 말할 때 좀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섬기려고 해도 섬길 그 지체가 없어서 이제는 주변으로 돌린다. 내가 믿음으로 섬겼더니,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심었고 섬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믿음으로 심게 되어지더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한 몸이라면, 우리가 한 몸이고 서로가 지체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그들을 섬길 것인가? 내가 그 멈추는 순간에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은혜가 멈추어지는 거예요. 내 나이가 70이고 80이고 90, 아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섬김의 방법이 다양해지는 것뿐이에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내가 90이 되어도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90 넘은 권사님들 전화하면 그래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목사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기도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일들은 섬길 수 없지만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는 거예요. 밖에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하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교회에서 세상의 것을 좀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겸손해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섬김의 모습은 다양하게 변할지라도 섬기기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한 몸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어떠한 지체가 생각나면 그 지체를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길 원한다면, 기도가 필요한 지체가 되면 기도로 섬겨주시고, 음식이 필요한 지체 음식을 해주셔도 좋고요, 물질이 필요한 지체가 있다면 그 물질, 작은 물질이라도 섬겨주셔도 좋아요.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지체로서 한 몸 된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길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작지만 여러분의 읊조리는 소리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